아벨과 그의 제물은 존중해 주시고 카인과 그의 제물은 존중해 주시 않으신 하나님. 그래서 카인이 분을 내고 안색이 울그락부르락 해져 있자 그걸 보시고 네가 왜 분을 내고 어두운 안색으로 눈을 내리깔고 있느냐 이렇게 추궁하시면서 정작 당신께서 그의 제물을 존중해 주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명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단지 내가 잘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이렇게만 말씀하신 하나님. 요컨대 내가 잘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내 제물에는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또 앞으로라도 내가 잘하면 그러면 내가 받아들여지고 내 제물도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말하자면 이렇게 귀띔만 해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도 카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불가사의한 일에 대해서 오늘날까지 성경학자들이나 주석자들 또 설교자들 간에 이러쿵저러쿵 저마다 사적인 견해들을 내놓는 바람에 논쟁이 끊이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이같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찍이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나는 내가 은혜를 은혜롭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롭고 내가 자비를 보이고자 하는 자에게 자비를 보이는 법이니라 이렇게 선언해 놓으신 것처럼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보이시고 누구에게는 그러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절대 권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피조물이 주제넘게 이러쿵저러쿵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비판할 일이 아니라는 것. 성령께서도 로마서 9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람의 행함과는 상관없이 오직 부르시는 그분의 택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이 서 있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다 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느니라 하셨습니다. 사실이 그러한즉 매사가 원하는 자로 말미암지 않고 달려가는 자로 말미암지도 않으며 오직 자비를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토기장이가 진흙주물을 권세가 없어서 똑같은 흙반죽으로 어떤 것은 귀한 그릇으로 빚고 어떤 것은 천한 그릇으로 빚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로마서 9장 14절부터 16절 그리고 21절에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적 절대 권한을 성령께서 아주 단호하게 옹호하신다는 것.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 절대 권한을 정당하지 않게 마구잡이로 행하시느냐 하면 결코 또 그렇지가 않다는 것. 지금 읽은 로마서 9장 11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택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이 서 있도록 하시려고 그 권한을 행사하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불가사의한 일들에 대해서 사람이 의혹을 제기하고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추정하고 또 멋대로 해석하고 논쟁할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 에서와 야곱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따라서 야곱이 무슨 선한 일을 한 것도 아니요 에서가 무슨 악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미 리베카에게 나타나셔서 형이 아우를 섬기게 되리라 이렇게 예고하셨다는 사실을 로마서 9장 12절에서 환기시키셔요. 이삭이 파단 아람의 시리아 사람 부두엘의 딸 레베카를
아내로 맞아들인 것이 그의 나이 40살 때였어요. 요즘으로도 40살 때 장가가면 만혼이죠. 그 당시로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꽤 늦은 나이에 장가를 들었어요. 그런데 레베카가 또 불임이었어. 이삭이 그녀의 태를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곡하게 기도를 했어.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레베카가 임신하게 되었는데 그것도 쌍둥이를 잉태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뭘 주시면 항상 넘치게 주셔요. 안 주시면 아주 안 주는데 주시면 넘치게 주셔요. 어바운드해 항상. 넘치게 주시는 이유를 아시죠? 베풀라고. 넘치는 거 버리지 않고 남에게 베풀라고 넘치게 주신다. 그런데 그 쌍둥이 아기들이 레베카의 태 안에서 버둥대며 다투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레베카가 뱃속에서 애들이 버둥대는 걸 알고 있었어. 내가 뭘 잘못해서 얘들이 이럴까?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셔. 네 뱃속에 두 민족이 있다. 두 종류의 백성이 내 뱃속에서 갈라져 나오리라.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하셔요. 쉽게 말하면 이거야. 한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고 한 민족은 아람 민족이에요. 자, 그리고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더 강하게 되어 형이 아우를 섬기게 되리라. 아랍이 이스라엘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장차. 이렇게 예고하셨어요. 야곱 자손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실 그런 계획을 레베카에게 귀뜸해 주셨어. 자, 그렇지만 레베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째서 하나님께서 맏아들 에서가 아닌 동생 야곱을 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밝히질 않으셨어. 레베카가 어미로서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하나님과 따지고 싶었겠죠. 어찌해서입니까? 그러나 그 이유를 레베카는 따져 묻질 않았어요. 전혀 따져 묻질 않았어. 그리고 이윽고 두 아이가 태어났어. 그때가 이삭의 나이 60살 때. 그러니까 40살에 장가 들어가지고 20년 만에 결혼 생활 20년 만에 늦둥이를 얻었어요. 환갑 나이에 얻은 늦둥이들이었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아이들이 자라납니다. 맏아들 에서는 들판에 늠름한 사나이로 아주 능란한 사냥꾼이 되었어요. 근데 야곱은 그 반대로 장막 안에서 집안에만 붙어서 어미의 치맛자락 붙잡고 자라는 아주 유약한 맘마보이로 자라났어요. 그래서 아비 이삭은 야곱보다 에서를 더 사랑했어요. 씩씩하게 사냥 나가서 짐승 잡아다가 늘 맛있는 고기 먹게 해주는 맏아들 에서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에서를 아비 이삭이 더 사랑했겠죠. 그런데 레베카는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원래 유약하고 덜 떨어진 자식, 어딘가 모자란 힘이 없고 약한 자식에게 마음이 더 쏠리는 것이 어미 특유의 모성애죠. 그렇긴 하지만 레베카의 경우에는 그 외에도 일찍이 하나님께서 귀뜸해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 에서를 미워하시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지금 레베카만 몰랐던 게 아니야. 오늘날까지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불가사의로 받아들여져요. 정치인자면 아세요? 왜 에서를 더 미워하시는지. 그렇죠. 성경에 나와요. 근데 그게 놀랍게도.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어서 이거를 불가사의로 여기고 미궁으로 여기고 제각기 자기 생각을 쏟아내는데 다 그럴듯해. 그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서 성경을 더 멀리하게 된단 말이야. 만약에 에서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시지 않고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 지금 까닭도 없이 자기를 미워하신다는 걸 에서가 만일 알았다면 어땠을까?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또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분통에 터진 나머지 자기에게 돌아올 아비 이삭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 그러기 전에 카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아마 야곱을 살해했을지도 몰라. 어미 레베카가 야곱을 사주해서 아비를 속이고 자기에게 올 축복을 도둑질했다는 것을 사후에라도 만약 에서가 알았더라면 어미라도 보복했을 거야 아마. 그렇잖아요. 근데 카인의 경우가 그랬어요. 카인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겠어요. 그러나 왜 그러셨는지 카인도 하나님께 묻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과 따지지는 않았어요. 카인도 항의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처사도 불가사의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이 처사에 대해서 카인의 반응이 어쩌면 그렇게 얌전했는지 그것도 불가사의해요. 그렇잖아요. 더 불가사의한 것은 카인을 바라다보는 오늘 우리들의 시선이에요. 카인이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다. 이 사실에만 우리가 눈독을 들이고 그 사실만 부각하지 카인의 입장이 되어서 그의 억울한 심정을 헤아려 볼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불가사의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냉정하고 몰인정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인간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처사를 불의하다고 감히 비판하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이유를 찾아 성경을 탐색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은 또 안 해. 그리고 이러쿵저러쿵 의혹을 제기해. 제멋대로 추측해. 그리고 자의적인 해석들을 내놔. 결국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이거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논쟁하고 다투면서 성경에도 없는 별의별 이론들을 만들어내.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 집단이 그래왔어요. 오늘날까지도. 왜 그러는지 아세요? 성경과 다른 교리들을 만들어내고 조작해내서 그걸 또 가르치면서 혼자 거룩한 척 하려고 그래요. 혼자 거룩한 척 하려고. 그리고 사람들 끌어모아서 교회 재산 불리고, 로마 가톨릭이 먼저 앞장섰지만은 오늘날 개신교도 마찬가지. 교회 재산 불리고 돈벌이 하려고 그래요. 이거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해요. 성령께서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성령께서 디모데 6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런 자들에게 일침을 넣으시면서 우리더러 이런 자들로부터 발을 빼라고 충고했어요. 지금 이 말씀은 제가 지난번 그 모임에서 목사들 앞에서 디모데전서 6장 설교한 내용 그대로 지금 제가 전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3절부터 제가 읽을 때 눈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만약 어떤 사람이라도 건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에 공감하지 않고 거룩함에 들어맞는 교리에 공감하지 않고 달리 가르친다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씀들에 대한 의혹들과 논쟁들에만 병적으로 몰두하고 의혹들과 논쟁들을 들고 와서
시기와 다툼, 욕설들과 악한 억측들이 생기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절이 이제 문제 구절이었던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여기에 이 문제 때문에 이제 뭐 자기네들이 쓰는 역번 버리기로 했다 뭐 이런 말을 나오게 된, 소득을 내는 것이 거룩함이라고 여기는 썩어 빠진 생각을 가진 진리가 결핍된 인간들의 비뚤어진 논설들이 생기게 하나니, 누가?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의혹들을 품고 논쟁을 만들어내는 자들, 그리고 성경에도 없는 교리들을 만들어내는 자들, 성경 말씀에 공감하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만든단 말이야. 그런 자들에게서 팔을 빼라. 6절, 오직 공감하고 만족해야 하는 거룩함만이 큰 소득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리고 만족스러워하는 것, 충만해하는 것, 다른 욕심 내지 않는 것, 이게 거룩함이다. 이것이 우리가 얻는 큰 소득이다. 돈벌이 하는 게 소득이 아니라, 거룩한 척하면서 돈벌이 하는 게 소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만족해 하는 삶, 이게 거룩한 삶입니다. 이것이 큰 소득이다. 7절,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나갈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함이라. 그런즉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으로 우리가 만족하자. 단지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자들이나 시험에 빠지고 올매에 걸려들어 온갖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들에 빠져 들어가나니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리느니라. 부자가 되지 말란 소리 아닙니다. 부자가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실로 돈을 사랑함이 만악의 뿌리니, 돈이 만악의 뿌리가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돈을 사랑함이 만악의 뿌리야.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란 말이야. 이것을 탐하여 뒤쫓다가 믿음에서 탈선하여 많은 쓰라림으로 자신들을 찌르고 말았느니라. 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만은 이런 것들로부터 도망하라. 그리고 의와 거룩함과 믿음과 사랑, 그리고 인내와 온유함을 입으라. 따르라.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킹제임스 성경이 godliness라고 그래요. 다른 역본들은 이 단어를 영한사전만 보고 경건이라고 옮겨요. 경건. 이 경건이란 말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그분들한테 내가 설교하면서 낱낱이 왜 이 단어가 못 쓸 단어인지, 왜 우리가 이 단어를 경건이라고 옮기지 않는지 그걸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전부 이해를 했어요. 우리는 이 단어를 신성, 하나님의 품성이죠. 인성의 반대예요. 인성과 신성이 있죠. 신성 또는 거룩함 이렇게 옮겨요. 우리는 경건이라고 해도 크게 안 될 것은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종교적인 냄새를 물씬 풍기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요. 이 말을 쓰지 않아요. 자, 경건하기로 말하면 여러분, 불교 성녀들도 경건해요. 힌두교 구루들도 얼마나 경건한지 몰라요.
가톨릭 신부들도 경건해요. 하다못해 극단주의 이슬람교 테러 단체인 IS라는 게 있죠. 살인 집단이에요. 테러 집단이야. 그 지도자들도 종교적으로는 대단히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이 가들리니스라는 단어는 그런 따위 경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건이 무엇입니까? 공경할 겸. 그 다음에 이게 뭐야? 정성건자, 정성건. 삼가, 국어 사전을 봤더니 이렇게 돼요. 삼가한다는 말은 조심해서 예를 표하고 조심을 다해서 정성껏 섬기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경건이야. 참 좋은 뜻이에요. 경건은 굉장히 좋은 뜻이에요. 그러나 경건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 최소한도. 자, 삼가 예를 표하고 조심하여 정성껏 섬겨요. 이게 경건이야. 누가 그래요? 내가. 이게 문제란 말이야. 경건은 섬기는 나를 부각시켜요. 섬김을 받는 하나님을 내세우는 게 아니란 말이야. 말하자면 인간의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게 경건이에요. 경건이란 단어란 말이야. 저 사람 참 경건해. 그 사람 칭찬하는 거지. 그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디 있는지 몰라. 그렇잖아. 이게 경건이란 말의 함정이에요. 이게 종교인들이 이 말을 쓰는 건 왜 그러냐? 인간 중심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종교는 다 그래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야. 이게 첫째 문제야. 인간 중심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단 말이야. 모든 종교가 그래요. 자, 종교인들은 경건해요. 그러나 종교에서는 사람이 주인공이야. 신이 아니라. 신은 부속물이야. 종교에서 신은 사람의 하수인이에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섬겨요. 섬기는데 정작 주인공은 사람이야. 종교에서는. 경건, 이 말은 종교 문화의 수식어예요. 종교 문화의 수식어. 그래서 경건하면 종교 냄새가 물씬 풍긴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경건이라는 말을 피하는 이유예요. 두 번째 문제는 아무 신에게나 삼가 예를 표하고 조심을 다해서 정성껏 섬겨도 이것을 경건이라고 한다는 점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 주 하나님,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있지도 않은 온갖 우상신 만들어 놓고 섬겨도 경건은 경건이란 말이야. 친히 사람의 죄 있는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예수라는 이름의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오신 분,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시고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그 하나님, 이로써 모든 시대, 모든 곳에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들을 일시에 그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시고 죽으신 그 하나님, 그리고 누구든지 이러하신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수긍하기만 해도 하나님과의 원수관계를 청산하고 화목한 관계가 되도록 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리는 복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리고 누구든지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그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시켜서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장사 지내도록 하시고 그 사람의 옛사람을 죽이고 죄의 몸을 멸하시는 성령 침례에 응하도록 권고하시고 이 권고에 순응해서 순응만 하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 사람으로 살아 일으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이렇게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유일한 신이신 우리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이것을 경건이라고 해도 좋겠어. 그런데 그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죽음을 알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전하는 복음을 배척하고 성령 침례에 불응한 가운데 죄인으로 계속 남아있기를 고집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이 세상을 죄로 물들게 만들었던 그리고 온갖 종교 행위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대적자들로 만들고 있는 저 사악한 옛뱀 사탄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오셔서 세상을 멸하시게 될 성경의 심판자 하나님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하늘로부터 내려보내서 영원 시대를 펼치시게 될 우리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 유일신으로 인정하고 그 유일자 하나님께만 삼가 예를 표하고 조심하여 정성껏 섬기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경건이란 단어가 괜찮아요. 그렇지만 석가모니를 섬겨도 경건, 미륵보살을 섬겨도 경건, 마호멧을 섬기고 알라신을 섬겨도 경건, 힌두교의 브라만 신을 비롯한 온갖 잡신들을 섬겨도 경건이라 그래요. 공자를 섬겨도 그렇고 단군을 섬겨도 경건, 무당이 귀신을 섬겨도 경건하다 그래요. 심지어 성경의 주 하나님을 관념 속에 흙으로 만들어 놓고 그런 존재로 우상신으로 전락시켜 놓고 그 우상과 거래하면서 사이좋게 지내는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 사제들도 경건으로 위장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가들리니스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경건이란 말을 피하는 거예요. 가들리니스는 직역하면은 가들리 하나님답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하나님의 품성, 즉 우리 주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요건대 하나님의 신성 이걸 말해요. 이렇게 우리가 계속 배워왔죠. 오늘날까지. 선하시고 참되시고 자비로우시고 신실하신 데다가 또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아래 땅과 세상사로부터 sanctified 되어 있는 분, 성결케 되어 있는 분, sanctified. 고유의 신격과 신으로서의 본성, 그래서 세상과 성별되어 있는 분, 그런 성품, 이것을 거룩하다라고 말해요. 거룩하다는 것은 경건하다와 차원이 틀려요. 성경이 말하는 가들리니스는 성별되어 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하늘에 속했다 이런 뜻이야. 이거를 다른 말로 홀리니스라고 해요. 이거는 홀리니스예요. 홀리하다, 거룩하다. 이건 명사형이란 말이에요. 홀리니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일컬어서
다른 말로 이렇게 막 불러요. The Holy One. 이 말도 다른 역본들은 거룩한 분 이렇게 번역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거룩하신 유일자라고 옮겨요. 유일자.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셔요. 하나님만이 선하고 하나님만이 진실하시고 하나님만이 신실하시고 하나님만이 자비롭고 은혜로우셔요. 유일자야.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보면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그리하여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고 너희가 들어왔던 대로 바로 지금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있나니 이것으로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19절 저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지만 저들이 우리에게 속한 것은 아니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했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우리와 계속 함께 하였을 것임이라. 그러나 그들은 나갔나니 이로써 그들이 우리에게 속했던 것이 전혀 아니었음이 분명히 드러났느니라. 그러나 너희에게는 그 거룩하신 유일자에게서 여기서 이제 더 홀리 원이 나와요. 너희에게는 그 거룩하신 유일자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있나니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몰라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알고 있고 또 진리에서 거짓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편지를 너희에게 쓴다.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야. 성령 하나님을 또 뭐라 그래요? 성령 하나님. The Holy Ghost예요. 영은 영인데 거룩한 영. 귀신하고는 틀리단 말이야.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The Holy Ghost라 그래요. 예루살렘 도성을 뭐라 그래요? Holy City라 그래요. 거룩한 도성. 왜 그래요? 또 하나님의 신전을 신전이라고 하네. 템플을 The Holy라 그래요. 성전이라고 불러. 왜? 그 도성, 그 성전이 하나님의 도성이고 하나님의 신전이기 때문에.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게 된 사람, 즉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사람은 선하고 참되고 진실하고 자비롭고 신실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신성을 지닌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건 성경이 그렇게 선포해요. 거룩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사물을 봐도 사람의 눈으로 안 봐. 하나님의 눈으로 봐.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의 귀로 들어. 생각해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감각으로 느껴. 하나님의 지성으로 인식해. 하나님의 뜻으로 의지를 세워. 뭘 각오해도 사람의 각오가 아니야. 하나님의 의지로 세운단 말이에요. 각오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예지로 말을 해도 말을 하지 사람의 생각으로 말을 안 해. 거룩한 사람의 특징이야. 신성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야.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 앞에서 절대로 공감하게 돼 있어.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동의해. 절대로 신뢰해. 절대로 의심하거나 논쟁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야. 레베카처럼 아무 대가 없이 받아들여. 심지어 카인도 그랬어. 그거는 설령 의아하고 논쟁할 만한 불가사의한 일들이 많아도, 그런 일들을 접해도 그 이유를 성경에서 탐색하지 절대로 사람의 추측으로 추정하지도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이러쿵저러쿵 논하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멋대로 해석하지도 않아.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찬동하고 신뢰해.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니 서기관들이니 사두개인들이니 대제사장들이니 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듯이 아무리 경건한 종교인들일지라도 예수께서는 그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위선자들이라고 불렀어요. 너희 위선자들아. 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 땅에 속한 자들이고 세상 문화에 불과한 종교에 속한 자들이어서 자신들이 스스로 주인공이 되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선하지도 참되지도 자비롭지도 신실하지도 않은 것은 물론이고 절대로 영원하지도 못한 자들인데도 경건한 태도로 자기네들이 거룩한 척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위선자들이라고 몰아붙이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인간은 결코 선하지가 않아. 결코 의롭지가 않아. 사람의 품성 즉 인성은 선하지도 참되지도 의롭지도 않으려니와 자비롭지도 신실하지도 영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지 않으시고 사람의 사람됨 즉 인성을 중시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이거예요.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성경 역본들이 번역을 했고 그렇게들 가르쳐요. 기독교에서. 근데 여러분 거꾸로인 거 모르세요? 하나님은 사람 속을 보셔요. 외모를 안 보셔요. 하나님. 왜? 속이 더 더러우니까. 외모는 깨끗해요. 사람들. 속이 더러워서 하나님께서는 속을 보셔요. 근데 거꾸로 가르쳐 기독교에서는. 성경에도 없는 말.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신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안 보셔요. 사람의 속, 사람의 사람됨 자체를 보신단 말이에요. 진짜 더러운 것은 사람 속이라는 것이 성경의 인간과냐. 근데 기독교라는 종교에서는 거꾸로 가르쳐 왔어요.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밥 먹는 걸 종교인들이 봤어. 예수께 와서 시비를 걸어. 당신 제자들 왜 저러? 왜 손도 씻지 않고 밥을 먹소? 이때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사람 속이 더러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혀. 왜? 사람 속이 그만큼 더러워. 무엇이든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배설되어서 수체에 버려진다는 것을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나 입 밖으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발원하여 밖으로 나와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실로 악한 생각들과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모독들은 마음에서 속에서 나온다. 밖으로 튀어나오나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느냐. 그러나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느니라. 외면적으로 보면 선해 보여도 속을 보면 인간은 결코 선하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관이야. 심지어 예수께서도 당신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이상 당신 자신이 절대로 선하실 수가 없다는 것을 토로하셨을 정도야. 인간은 그래.
마태복음 9장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선하신 선생님이시여 하고 불렀어. 제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겠나이까. 그러기가 무섭게 예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뭐야? 어찌하여 네가 나를 일컬어 선하다 하느냐? 오직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자가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인간관이야. 나도 하나님이지만 사람이 되어 온 이상 나는 선하지가 않아. 얼마나 날카로운 지적입니까? 인간에 대해서. 그러나 진짜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신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거룩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불신하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조금이라도 의혹을 품거나 하지 않고 이유를 제기하지 않아. 이치를 따져보거나 하질 않는단 말이야. 그리스도인은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들에 무조건 공감해. 그렇게 돼 있어. 찬동하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그리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속한 그 자체로 만족해. 그런 나머지 다른 욕심을 내질 않아. 그것으로 충만해. 이것이 성경의 그리스도인관이에요. 앞에서 본 디모데전서 6, 7, 8절에서 오직 공감하고 만족해야 하는 거룩함만이 큰 소득이니라.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나갈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함이라. 그런즉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으로 우리가 만족하자. 뭘 더 바라느냐. 이렇게 성령께서 독려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삭의 아내 레베카가 그랬어요. 그녀인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왜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궁금하고 얼마나 의혹을 품었겠어. 얼마나 하나님과 따져 묻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레베카는 청종하고 순응했을 뿐 아무 말도 없었어. 훗날 1400여 년이 지난 뒤에야 하나님께서 왜 에서를 미워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훤히 밝히셔요. 말라기 1장 2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주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했었느니라. 과거에 사랑했었어. 그런데도 너희는 말하기를 무엇을 가지고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셨다고 하시나이까 하도다. 주가 말하노라. 에서가 야곱의 형이 아니었더냐. 그런데도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내가 미워하였느니라. 그리하여 그의 산지들과 그의 유산들을 황폐하게 놓아두어 광야의 용들이 판을 치게 하였느니라. 에서의 영역은 용들이 판을 치게, 마귀들이 뛰어놀게 만들어놨어. 내가 이런 까닭에 에서가 말하기를 우리가 곤궁하게 되었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서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이유가 나와요. 4절. 그러나 우리가 돌아가, 에서가 하는 말, 우리가 돌아가 황량한 곳들을 재건하리라. 바벨탑 세우겠다는 얘기야. 말하자면 도시 건설을 하겠다 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그들은 재건할 것이로되 내가 무너뜨릴 것인즉 사람들이 그것들을 두고
사악한 변방이라고 일컫고 주께서 영원토록 분개심을 품으시는 백성이라 하게 되리라. 말라기 1장 2, 3, 4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훗날을 보셨어요. 카인도 그랬죠. 카인의 오늘을 보신 게 아니라 카인의 내일을 보셨어. 오늘 설교 제목이야.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나를 보시는 하나님. 미리 하심.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훗날을 보셔서 어떤 훗날? 우리가 돌아가 그 황량한 것들을 재건하리라 하고 도시 건설을 하게 되는 훗날, 그걸 내다보셨어. 사람이 황량한 것들을 재건하고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여러분,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이야. 둘째는 더 나은 삶을 추구하되 하나님께 의지 않고 인간 스스로가 뭉쳐서 인간 자신의 힘으로 도시를 건설하고 문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 인간 스스로가 복지 낙원을 건설해 놓고 하나님과 대립하려고 하는 심보가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단 말이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신 이유였어요. 오늘날 에서의 후손들이 하는 짓들 여러분 보고 계시죠. 봉이 김선달 한강물 팔아먹듯이 땅에서 펑펑 쏟아져 나오는 기름 팔아먹고 벌어들인 그 막대한 돈으로 사막 한가운데에 무슨 두바이인가 뭔가 하나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도시 건설해 놓고 무슨 부르즈 칼리파라는 이름의 바벨탑을 세워놨어. 세계에서 제일 높아. 550m야. 말이 550, 말도 못해요. 그런 이름이 21세기 바벨탑 세계 고층 최고층 빌딩 지어놓고 세계 사람들 끌어들여 지갑에 든 돈 다 뿌리고 가게 만들어. 결국은 장사하는 거야 이것들이. 이에 질세라 아랍의 맏형이라는 어떤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뭐라 그래 네옴시티 뭔가 하는 그런 전대미문의 대도시 건설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 중이야. 어마어마해요. 2030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불과 6년밖에 안 남았어. 2030년까지 무려 5천억 달러의 돈을 쏟아부어서 그 넓이가 서울의 44배, 그 길이가 서울에서 대전까지 걸쳐 한 도시야. 그런 대도시, 쿠웨이트나 이스라엘의 국가 면적보다도 훨씬 커. 그런 도시를 사막 한가운데 세우겠다는 거예요. 서울의 롯데타워만큼의 높은 그런 500m짜리 빌딩 건물이 170km, 서울에서부터 저 부산 대전 아래까지에 걸쳐서 200m 간격으로 세우겠다는 거야. 롯데 빌딩이 170km에 걸쳐서 쫙 서 있어요. 그런 주거 지역을 만들겠다는 거야. 서울에서 강릉에 이를 만큼 상상을 초월하는 그야말로 공상 과학 영화에서나 볼 듯한 그런 대규모 주거 지역을 건설하겠다는 거야. 지금 진행 중이야. 돈이 있어 그 사람들. 봉이 김선달로 벌어들인 돈이 있어. 교통은 어떤가? 시시하게 지하철이니 무슨 자동차 수송도로가 아니야. 요즘 뭐라 그래? 모빌리티라고 부르던가? 날아다니는 항공자동차 있잖아. 그걸로
도로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럴 계획이야. 산업단지는 옥사군이라 그래서 팔각형 형태 아주 대규모 첨단 산업단지를 세우는데 거의 첨단 산업이라고 하면 AI 산업이야. 인공지능 산업. 그것도 바다 위에 세워. 바다 위에 섬을 만들어. 인공섬. 여기에 또 무슨 트로젠이라 그러던가 두바이보다 훨씬 크고 화려한 대규모 호화 관광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뭘 말해? 하나님 당신 필요 없어. 이걸 말해. 우리가 다 할 거야. 사탄의 행태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다보시고 그들의 조상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미워하셨던 거예요. 그 후손들이 건설한 지상 낙원들을 무너뜨릴 계획을 3800여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어. 그게 말라기에서 선언되고 있어. 사우디라는 나라의 실권자인 무슨 빈살만이라는 그 왕세자가 만약 이것을 안다면, 성경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지금이라도 그 야심 포기하고 새로 생각하는 것이 아주 현명한 처사야. 그럴 가능성 전혀 엿보이지 않지만 인간이 이처럼 도시를 건설하고 문명을 일으키고 문화를 창출해서 한데 뭉쳐서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악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이 결국 바벨탑 사건 때처럼 하나님과 대결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의 길을 치닫는 것이기 때문에 악하단 말이야. 멸망의 길이야. 자, 그런데 왜 인간은 너도나도 더 나은 삶을 추구하게 되었을까?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better life, 지금보다 더 나은 행복을 추구해. 더 나은 삶을 추구하. 인간 본성이야. 지금보다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이 어디엔가 있다는 것을 인간이 막연히나마 꿈꿔. 오늘 여기보다는 내일이 더 나을 것 같다는 꿈을 꿔. 거기 가면은, 그곳에 가면 거기가 또 오늘인데 그러면 또 내일을 꿈꿔. 이게 인간의 본성이야. 이게 문명 건설이야. 이게 문화 창출이란 말이야. 만족하지 못해 오늘에.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그 다음날 더 나은 삶이 있을 것으로 기대해. 미래를 바라다 보는 것이 항상 사람이야. 어떻게 해서 사람이 이렇게 되었는가? 놀라지 마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금하신 이유예요. 사실 창세기에 나오는 불가사의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이고, 그 불가사의가 사실은 불가사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경 어디인가에서 그걸 해명하신다는 걸 우리가 탐색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 우리가 그냥 넘어갔지만 사실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것만은 먹지 말아라 라고 하신 그 이유가 최대의 불가사의야. 인류 역사에서 인간이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이 왜 그렇게 악한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 그걸 금하셨는가, 이거 대답한 사람이 없어. 여태까지 찾아낸 사람이 없어. 여기서 말하는 선과 악은 도덕적인 선과 악을 말하는 게 아니야. 모든 좋음과 모든 나쁨이 성경에서는 good and evil이야. 좋고 나쁨.
자, 보세요. 여러분, 사과가 썩은 거 좋아요, 나빠요? 어? Good and evil. 선과 악. 사과가 썩은 건 나쁘죠. 그럼 그게 악이야. 왜? 먹으면 병 들죠. 병 드는 게 도덕적으로 악한 거예요, 여러분?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 병이 나를 죽게 해. 그러면 도덕적으로 악한 거야. 사람을 죽게 하면 도덕적으로 악한 거야. 그래서 선과 악은 꼭 도덕적인 선과 악을 말하는 게 아니지만 좋고 나쁨에서 출발해. 모든 좋음은 선이야. 모든 나쁨은 악이야. 하나님께서는 모든 좋은 것만 주시려고 그래. 그런데 마귀는 모든 나쁜 것만 주려고 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쁜 걸 주실 수가 없어서 사탄을 만들어 놓으셨어. 네가 해. 그거는 내 죄 병들게 하는 건 나는 못해. 네가 해. 그래서 사탄을 지으신 거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열매를 따먹은 것 언뜻 생각하면 잘한 것 아니야. 내가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신들처럼 되려고 내가 그걸 따먹었어. 먹기에 참 먹음직스러웠고, 눈에 즐거웠고, 사람을 지혜롭게 하기에 탐낼 만한 그런 열매였어. 그래서 먹었어. 내가 지혜롭게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어. 그게 잘한 거 아니야?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걸 금하셨을까? 지금 우리가 창세기 1, 2, 3, 4장 그 서두에서 접하는 하나님의 불가사의 살펴보고 있는 중이지만 사실은 제일 먼저 접하는 불가사의가 이거였어. 또 왜 그걸 따먹으면 반드시 죽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이것도 불가사의야. 그러나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이 왜 나쁜가를 이미 제가 설명했어. 결국은 지금에 만족하지 않게 만들어. 선과 악을 알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더 좋은 것이 내일 있을 것 같아. 여기보다는 저기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만족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한 몸 되어 있는 것으로 절대로 만족하지 않아. 내가 좀 뭔가를 좀 하고 싶어.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이 생긴 결과야, 그게. 그래서 하나님, 당신 필요 없어. 내가 할게. 내가 할 거야. 내가 도시 건설하고 문명 건설하고 자동차, 기차, 이젠 그거 아니야. 날아다니는 자동차 이제 할 거야. 이게 도시 건설이야. 바벨탑 사건이 그래서 생긴 거야.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그게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는 거야. 왜? 성공할 수가 없는 걸 하나님께서 아셔. 사람이 아무리 더 나은 걸 추구해도 결국은 그게 사람을 멸망시킨다는 걸 하나님께서 내다보고 계셔. 여러분들 지금 지구온난화니 뭐니 지구 위기를 얘기하고 있잖아. 이게 다 뭐야? 문명의 결과 아니야. 하나님께서 알고 계셔. 이 지구 멸망은 사람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거야. 이제는 뭐 탄소 배출권이니 별의별 걸 만들고 뭐 하려 그러는데 이게 되질 않아. 될 수가 없게 돼 있어. 강대국들이 다 지구 망쳐놓고 이제 발돋움하려는 저개발 국가들이 못하게 만드는 법이니 그게 성사될 수가 있어요? 결국은 인간이 스스로 자기 힘으로 독립해서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추구하는 그것이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걷는 것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걸 금하셨단 말이야. 사람을 건강하게 하거나 병들게 하는 것, 사람을 행복하게 하거나 불행하게 만드는 것, 사람을 살리거나 죽게 만드는 것, 이른바 인간의 생사화복,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하나님의 소관이지 사람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 다들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생로병사를 스스로 결정하고 생사화복을 내가 결정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 자신의 생사화복을 조작하고 운전하려고 시도를 해. 왜?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알량한 지식으로 멸망의 길인 것까지는 알지도 못하면서 추구해 그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간이 하려고 된단 말이야.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면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하면 될 텐데 그러질 않아. 신뢰하질 않아. 하나님. 사람이 제 힘으로 하려고 그래. 어느 정도 성공도 하는 것처럼 보여. 그러나 결국에는 실패로 끝난다는 걸 하나님께서 내다보고 계셔. 이 뻔한 실패를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걸 막지 않으실 수 있겠어? 그래서 금하셨던 거야.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을 당신 자신이 주시고 싶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불행해지지 않게 해 주시려고 마음먹고 계신데 인간이 그것을 마다하고 당신 필요 없어. 우리가 우리 손으로 지상낙원 건설하겠어. 이렇게 멸망의 길을 스스로 걷게 된다는 걸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걸 금하셨고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을 미리 경고해 놓으셨던 거예요. 또 이 경고 무시하리라는 것 또한 미리 아시고 에서를 미워하셨고 카인을 도외시하셨던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알고 보니 불가사의가 하나도 불가사의가 아니잖아요. 성경이 전부 답을 해주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됐어요? 불가사의하게 보이는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성경 어디에선가 반드시 해명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 에서보다 2000년 전 카인의 경우도 똑같아. 하나님께서 카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가 불가사의하다고 했는데 그래, 그러나 그게 아닌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돼. 그 불가사의하게 느껴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창세기 4장에서 이미 그 이유가 밝혀지고 있어. 오늘의 본문 17절까지. 만물 만인을 지으신 창조자셔. 만물 만인을 다스리는 주권자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은혜 베풀고 싶은 자에게 은혜 베풀고 자비 보이고자 하는 자에게 자비 보이신다 그랬어. 만물 만인을 주관하고 관리하고 경영하시는 경륜자이시기 때문에 당신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미주알 고주알 일일이 다 해명해 주셔야 할 책임이 절대로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권자로서의 그 권한을 부당한 곳에 정의롭지 않게 사용하시는 분도 아니려니와 그 불가사의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에 대해서도 성경 어딘가에서는 반드시 그 사유를 해명해 놓으신다고도 했어. 그걸 우리가 이제 지금 증명하고 있는 중에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카인과 그의 재물을 존중하지 않으신 이유를 지난주 우리가
지난주에는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찾아보았고 12장에서도 찾아보았고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찾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셨어. 오늘 그 구절들을 다 실어놨으니까 집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생략하겠어요. 전부. 가인은 마귀에 속한 자라는 것. 그래서 그 자신의 행위들은 악할 수밖에 없는데 아벨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믿음을 형성하고 있었어. 11에서 1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 그래서 그 행위들이 의로웠어. 왜? 아벨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였기 때문에 의로울 수밖에 없어. 그런 데 대해서 시기심이 생겼어. 그걸 참지 못하고 살인을 행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내다보셨기 때문에 카인을 받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 해명 중에 또 새로운 것, 왜 하나님께서 카인을 도외시하셨는 그 이유가 새롭게 발견되는데 다른 데도 아닌 바로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 창세기 4장에서 그 하나님의 해명을 찾아내도록 성령께서 오늘 인도하셔. 그런데 놀라운 사실, 그 이유가 아까 에서에서 보았던 것처럼 똑같은 이유야. 하나님께서 에서를 왜 미워하셨다 그랬습니까? 말라기서 1장 3절. 그의 산지들과 그의 유산들을 황폐하게 놓아두어 광야의 용들이 판을 치게 해놓으셨는데도 에서가 이에 순응하지 않고 또는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또는 하나님께 소청을 드리거나 하지 않고 우리가 돌아가서 그 황량한 것들을 재건하리라 하고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밀었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께서 미리 내다보시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먼 미래의 일이었는데 몇천 년 뒤의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단 말이에요. 카인은 어땠어? 자, 9절에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셔. 카인의 대답, 저는 모릅니다. 거짓말을 해. 왜 몰라? 그리고 뭐라 그래? 제가 제 아우를 돌보는 자이옵니까? 하나님께 지금 항변하듯 건방지게 하나님께 오히려 추궁해. 이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미리 내다보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발표하셔. 땅이 입을 벌려 네 손에서 네 아우의 피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는 네가 땅으로부터 저주받고 말았다. 그래 네가 땅을 갈 때 그 땅이 이제부터는 너에게 제 지력을 내주지 않을 터인즉 땅이 땅으로서의 역할을 너한테는 안 해줘. 그래서 너는 이제 농사도 못 져. 그래서 너는 도망자가 되고 유랑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야. 땅가라 농사짓는 농업이 그의 생업이었어. 여기저기 다니지 않고 한 곳에 정착해 사는 것이 농사꾼 아니야. 그런데 그런 카인을 도망자가 되고 유랑자가 되는 벌을 내리셨어. 그냥 유랑자 떠돌이라면 그래도 좀 나. 유랑자의 또 도망자여서 떠돌아다녀도 숨어서 다녀야 하니 이거 보통 시련이 아니야. 떠돌아다니지 않고 그냥 집에 콕 막혀서 숨어있는 도망자라도 보통 곤욕이 아닐 텐데 그래서 카인이 하나님께 대들어요. 제가 짊어지기에는 제게 내려진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회개하지는 않아. 절대로 자기를 내려놓질 않아. 지금 카인이 끝까지 하나님과 대결해. 보시옵소서. 제가 오늘
저를 지면에서 주께서 오늘 저를 지면에서 몰아내셨으니 모든 걸 하나님께 책임을 돌려 그러니 이제 저는 주의 얼굴을 피해 숨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또 땅에서 도망자가 되고 유랑자가 되어야 한다니 그러면 누구든지 저를 발견하는 자가 누가 발견해? 미스테리야. 나도 몰라. 이거 아직 성경 어딘가에 답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아직 발견 못했어. 그러나 여기에 의혹을 품고 이러쿵저러쿵 말을 만들어내지 말자는 얘기야. 그냥 공감하고 말어. 우리 그러면 돼. 그걸로 우리가 만족해. 이게 거룩함이란 말이야. 아까 디모데전서 6장 5, 6절. 그래, 누구든지 저를 발견하는 자가 저를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 지금 항의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말을 받으시고 누구든지 카인을 죽이면 그에게 보복이 7배로 행하여지리라. 이렇게 은혜롭게 카인의 호소를 받아들여 그리고 그를 발견하는 자 누구도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표를 해놓으셨어. 그리하여 카인이 주께서 계신 곳으로부터 16절 주께서 계신 곳으로부터 하나님과는 결별해 벗어나와 에덴의 동쪽 놋 땅에 들어가 살더라. 놋 땅이 어디였는지 미상이야. 아무도 몰라. 성경학자들이나 주석자들 간에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아. 어떤 사람은 인도를 말한다. 어떤 사람은 중국을 말한다. 그럴듯해. 그렇지만 성경에 없는 근거 없는 설이야. 이런 짓 하지 말자는 얘기야. 어찌됐든 어딘가 에덴 동쪽이었어. 놋, 방랑하다 이런 뜻이야. 유랑하다, 정처없이 떠돌아다닌다 이런 뜻이야. 그런 자가 되게 하셨어. 한 곳에 정착하고 살만한 곳이 못 되는, 한 곳에 정착하고 살 곳이 못 되는 곳, 그런 곳이었단 말이야. 떠돌아다니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었어. 그런데 17절 보세요. 카인이 그의 아내를 알았더니 어떻게 언제 장가갔는지 누구한테 장가갔는지 이것도 미스테리야. 그렇지만 그냥 듣고 말아. 그러면 충분해. 그녀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았더라. 이거 또 불가사의란 말이야. 13절에서 제가 또 땅에서 도망자가 되고 유랑자가 되어야 한다니 그러면 누구든지 저를 발견하는 자가 저를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옵니다라고 했던 말도 이상하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카인을 죽이면 그에게 보복이 7배로 행하여지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이상하단 말이야. 어디에 누가 있어서 카인을 죽인단 말이야.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우리 의아해하지 말고 따지고 자시고 하지 말자는 얘기야. 그런 것으로 그냥 듣고 공감하는 것으로 만족하자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하면 이 미스터리 또한 성경 어디서인가 해명하시는 답을 탐색해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실지도 몰라. 자, 그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미리 내다보신 카인의 결정적인 문제가 이제 나와. 17절. 그리고 카인이 한 성읍을 건설하고 도시 건설을 했어. 2000년 뒤에 에서가 할 일을 카인이 먼저 했어. 바벨탑 사건 이전에. 그리고 그 성읍 이름을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 지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에녹은 5장에서 나오는 그 에녹의
에녹과는 틀려요.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늘로 끌려 올라간 에녹과 이름은 같아도 그 에녹이 아니야. 그 에녹은 셈의 셋의 후손이야. 아담, 셋 계열이란 말이야. 카인의 계열이 아니야. 어찌됐든 황량한 사막 노 땅이야. 카인이 그 땅에 들어가 장가들고 아들 하나 이제 막 낳아 에녹이라 이름 지었어. 황량한 곳에 들어가 살면서 장가들고 아들 얻어 가정을 꾸렸단 말이야. 그리고 2000년 뒤에 가서야 에서가 할 일을 하는 일, 하나님께 도전하는 일을 카인이 먼저 했어. 도시 건설. 도망자가 되고 유랑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걸 거역하는 거야. 나 안 돌아다녀. 당신 나 도망자 되고 유랑자 되게 만들었지. 나 그렇게 못하겠어. 나 여기에 도시 건설하고 여기에 뿌리박고 살아야겠어. 내가 잘하면 내가 받아들여질 것이 아니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짓밟았어. 내가 잘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들어누울 것이요 그 죄의 갈망이 너를 향할 터인즉 네가 그 죄를 다스려야 할지니라 하신 하나님의 경고를 아주 우습게 여기고 뿐만 아니라 나 이제 당신 필요 없어. 내가 내 힘으로 도시 건설하고 내 힘으로 문명 일으켜서 내 힘으로 낙원 복지 건설하고 살 거야. 이랬단 말이야. 멸망의 길이라는 걸 몰라. 지금 하나님만이 아셔. 스스로 멸망의 길을 택했어.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내다보셨기 때문에 카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고 그의 재물을 도외시하셨어. 자, 성령께서 왜 오늘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실까? 하나님께서 오늘의 나를 보지 않으시고 내일의 나를 보신다는 걸 내가 성찰하도록 내일 내가 무엇이 될까? 이걸 돌아보게 하시려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기도로 설교 마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